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 손을 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영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The face is the mirror of mind, and eyes without speaking confess the secret of the heart.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눈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얼굴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한 그 말과 달리 우리의 다른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거울이 되는 것,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 내용이 담긴 시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마음과 삶의 거울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살펴본다. 그것은 그의 손이 그의 삶의 전부를 말해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해보고 그 사람의 손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도를 통해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성격 또한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손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거울이자 삶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정호승 시인의 당신의 손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거울이 되는 것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손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대변해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진지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그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마음과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손만 잡으시고 손을 잡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분이셨군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손만 잡아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만 잡아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손을 잡았을 때 그와 정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고 늘 내 중심이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보다는 일이 중요해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을 잡았는데 손의 온도야 사람의 체질상 차가울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손의 감촉이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손을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내민 손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진심을 다해 살아온 삶을 또 엿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영혼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렇다고 우리가 공감을 할까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펴지 않고 움켜진 손, 그
움켜진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움켜쥐고 펴서 주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생각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9절 말씀에 이 악한 생각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구분만 읽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안식년에 동족이었던 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빚을 면제해주는 내용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땅이 쉬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로 중점으로 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빚진 형제의 빚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잘 언급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안식년에 이 형제의 빚을 면제해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안식년 7년째가 되면 어떠한 빚을 졌든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이 안식년이 한 해 동안만큼은 독촉하지 말고 빚 갚으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이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요, 정말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보다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라 7년 안식년으로 지키고 안식년에는 형제에게 있는 빚을 탕감해주고 걷도록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이가가 아니라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의 핵심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채무 면제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풀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점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면제법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여호와를 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하여로 사용된 히브리어 전치사 레라고 하는 말은요, 위하여라는 뜻 말고도 두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어디에 속한, 또 어디를 향하여,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면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법이고 하나님을 위한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라고 하는 짧은 전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면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면제가 바로 이 면제의 출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년은 사람이 7년째 되는 날은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땅도 7년째 파종한 후에 7년째 되는 건 아무것도 심지 않고 땅이 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면제법, 또 이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년을 누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째 되는 애는 무조건 쉬어라.
우리 모두가 7년 되는 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형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말씀 보지못대로 쉴 수 있는 것이겠지만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뭔가 많은 빚을 갖고 있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시간도 쉬는 시간도 그 쉬는 것이 쉼으로 여겨지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빨리 갚아야 될 시간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빚을 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쉬는 시간까지도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년이 와서 모두가 쉬려고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에게 있는 무거운 짐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새로운 일을 일궈 나갈 때, 사업을 시작할 때든지 집을 구입할 때든지 차를 구입하게 될 때 여러분 대부분 분들은 빚을 내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사서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된 것 같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만 하면 참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년째 되는 애는 안식년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7년이니까 내가 그냥 쉬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고사하고 당장 한 주일의 하루인 주일 이 주일도 그 빚을 갚느라고 지키느라고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년을 온전히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채무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면제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 똑같은 이 쉼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유로운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도 차별이 없이 참된 안식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똑같이 기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그 시간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 등지에서 대학은 등록금이 참으로 비싼 것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론을 받고 몰기지를 받아 대학을 다닙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죠.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코업을 통해서 학업과 또 직장 생활을 방관하지 않으나 공부와 또 이 직장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대부분 그리고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론 즉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있죠. 우리 교회도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는 우리 청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론을 받아 대학을 다녔는데 방학 중에는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선교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바쁘게 섬기면서도 밤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도 졸업과 동시에 쉴 틈 없이 론의 이자를 지불해야 할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그 이자만 한 달에 수백 불씩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학 생활을 쉴 새 없이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쉴 틈을 주지 않는 이 세상의 삶 참 잔인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 전달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전혀 다른 삶이었을까요? 이런 현실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름답게 다스리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결별하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모든 균형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부유한 자가 있는 것 같으나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중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면제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같이 자기 자신의 소실 있냐, 자신의 권리 있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에 채무를 면제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온전한 안식을 다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면제는 하나님을 위한 면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사람보다는 빚을 탕감해주는 자기 것을 구워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무엇을 구워주거나 또 안식년을 맞아서 면제해 줄 때 그들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돕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 합당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에 그들을 돕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기준과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도와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워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펼 수도 있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거리를 가보면 노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거린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바르지 않다. 돕고 싶지만 그들을 도와줘서 뭔가를 도움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를 사먹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다 낭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손을 펴는 이유가 그들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만 하고 뭔가 받아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유,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베풀어진 사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빈손이 우리들에게 무작정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지 손을 펼 수 있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2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손을 펴서 합력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손을 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그 팀원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팀원들이 참 귀하죠. 너무나 귀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늘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장학금이나 용돈처럼 손을 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손을 편 것이죠. 그렇게 함께 손을 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는, 손을 펴기도 하고 손을 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손을 펼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원인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면제는 하나님을 향한 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면제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의미로는 손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간 나누어준다? 지금 빌려준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면제한다라는 의미의 말의 온전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의 빚을 안식년에 면제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 채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꿔주고 도운 일이 그저 사람의 관계 안에서 머물러 듣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에서 꿔주고 그것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형제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면제하는 말은 너는 가질 것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빌려주고 받지 못해도 상관하지 마라,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시리라는 깊은 약속이 담겨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뭔가 더 유익을 얻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갚으실까라는 기대함을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까봐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형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다른 족속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 동포들에게 이 말씀을 국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면제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쉬는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민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어느 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를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건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20년 전에 한국에서 그 땅으로 새로 이주해 오게 되었는데 신용이 없어서 집을 사지도 못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기 힘든 시간에 이 장로님께서 자신의 신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말을 들어도 도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이겠고, 한 가지는 그렇게 도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전화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그에게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감사의 전화를 보내왔습니다. 반드시 이 빚을 갚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훈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걸려온 그 전화를 걸어온 그분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성리신앙교회 목사님께서 휴가를 전화 주신 분의 나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곳에 가게 되면 좀 잘 섬겨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던 장로님의 교회 목사님이 이미 그 휴가 계획이 다 세워져서 그쪽에 있는 교회 선교관에서 묵기로 하고 했는데 받으신 그 월급을 통째로 도둑을 맞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가는데 휴가 비용으로 교통비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장로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족에 가시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여행도 하시고 공항에서 픽업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곳을 가신 목사님은 공항으로부터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이 장로님에게만 남는 뿌듯한 좋은 하나의 사건으로 남는 사건이었을까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 그 마음만으로도 참 마음의 흐뭇함이 있겠지만 거기서 멈춰지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에 다니러 가셔야만 했는데 모든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홀로 외롭게 한국에서 이 암과 투병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외롭고 투병 가운데 나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권사님의 상황이셨는데 마침 그 여행을 갔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 권사님, 암에 걸리신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돌보며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사님은 잘 회복이 되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장로님과 함께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게 단순히 사람의 선행을 갚고 또 선행을 갚는 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폈을 때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남은 은혜, 여러분, 주 안에서 남은 은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 넘쳐서 손을 펴면 펼수록 그냥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과 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의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거울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의 시간, 여전히 괴로움과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허락하신 이들의 영육간의 궁핍함과 공고함을 돕고 섬기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들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 은혜 자리로 나가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으로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은혜를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사랑받는 자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그리고 질문을 함께 던져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누린 것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손을 펴야 할까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의 크고 비밀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동대함으로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